섭리, 역사 섭리, 이것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라고 그랬죠. 역사 섭리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 보내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에스더서까지 모든 내용이 예수 보낸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보낸다는 얘기예요. 요약을 하면 거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죠. 그것만 이제 확인하면 돼요. 그 확인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전지를 받으셨던 분이요. 그 전지를 거기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냥 쫙 다.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는 그냥 책 보시면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보내마, 그 메시아를 보내마. 이 언약이에요. 이 내용. 그러니까 언약인데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 방법이거든요. 말씀의 방법. 여기서 말씀의 방법은 장로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레마 설교, 레마가 아니라 로고스예요. 거기는. 여기서는 로고스. 로고스 방법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역사 섭리, 그 다음 언약 자손들의 찬양,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보내마, 언약하는 것이 구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은 딱 둘로 나누어요. 둘로 딱 나누는데 이건 이제 성취란 말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루시는 거. 자, 여기서는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걸 증거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것이 복음서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걸 증거한 것이 복음서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문법적인 내용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누가복음에는 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터지고 연구하고 난리를 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문법적 해석에서 끝나니까 그래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서까지. 그게 메시아 보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 보낸다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이죠. 여호와의 언약.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그러면 여기는 여호와의 성취,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다. 그럼 뭘 성취했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성취해야 되잖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취,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떼기 위해서 구약은 여호와의 성취,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성취. 이게 메시아 성취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성취했다. 보낸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성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인데, 자, 복음서는 그렇지만 나머지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가? 여기는 성자 예수님에 따른 여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셨잖아요. 성천하죠. 성천하고 성령 보냈죠. 성령이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약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의 그 진리 터위에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바로 예수는 누구냐?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내용이.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셋이라고 해요. 셋이야 된다고.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했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죠. 성령이 증거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건데 계시 방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내용이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은 섭리와 찬양과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신약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자신이 증거하고 그 다음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거 간단하게 한 단계만 내려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우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요절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끼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지금 여기 어디서부터 지금 공부하는 거냐면 지난번에 구약 마치고 신약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죠. 교재는 제가 미리 정리를 안 해드렸는데 49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하니까 집에서 예습을 하신 목사님들께서는 제 강의를 들으면 맞아 그랬어 맞아 이렇게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느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뭘 중심으로? 예수의 직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직임을 너 말해봐라. 내 직임이 뭔지. 메시아의 3직이 나오죠. 첫째 선지직, 그 다음 왕직, 그 다음 제사직. 이 세 가지 직임이 나와요. 그 직임을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서 알려주고 내가 언약대로 이 땅 위에 왔다는 것을 마태복음 초두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산상수훈 나오죠. 율법을 정말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진짜 선지자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의 예표적인 존재고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는 내가 진짜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것은 장차 선지자와 왕직과 제사직을 감당하실 메시아를 보낸다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직분들이 거기에 다 기름을 붓잖아요. 선지자 세울 때도 왕 세울 때도 제사장 세울 때도 이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목사님 오셨나? 그 영어 원어 가르치시는 목사님 안 오신 것 같네요 오늘. 예.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다. 그걸 형용사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말이고 명사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3직을 근거로 봐라. 내가 선지자니까 율법도 이렇게 바르게 그게 팔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나니라. 선지자가 그렇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가장 바르게 해석해 주면서 내가 참 선지자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은 이제 내용 하나하나 살필 때 다 나오지만은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은 직임이 아니라 신분, 예수님의 신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원래는 굉장히 내가 높은 신분이다,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원래 내가 있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높은 신분이었지만 내가 그러나 낮아졌다. 높아지신 신분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신다. 승귀 신분 나오죠. 기독론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신분이 높아지심의 신분, 낮아지심의 신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여기는 신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누가복음은 사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쫙 태어나서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사역을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이렇게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게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결국 이 땅 위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천했다. 이런 사역을 중심으로,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그걸 누가를 통해서 성령 감화로 기록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가 메시아인가, 사역을 살펴봐야 돼요. 사역을.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살펴봐야 되고,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요한복음에서는 본성. 예수님이 원래 뭐냐, 어떤 분이냐, 본성.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 만물 지어진 법이 없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천지만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만물이 다,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다 이 말이야. 말씀이 육신 뒤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인데, 본성은 하나님인데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와서, 왜? 메시아로 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몸,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니까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어디로 갔는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절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바로 그래서 내가 참 메시아다, 그걸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부 예수님 증거인데, 오늘 우리는 설교하면서 마태복음만, 이 복음서 많이 읽고 설교할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정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행할 때 그냥 자기 전 재산을, 어머니가 점심 먹으라고 싸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몽땅 예수님 앞에 갖다 바쳤더니만 그것이 5,000명 먹고도 12광주가 남아 4,000명인가 먹고 12광주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재산 중에 조금 띄어서 내고 11조 번 돈 중에서 조금 이 축복 못 받는다. 전 재산 다, 논문 사고 아파트문 사고 집문 사고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그래야 대복 터진다.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예? 저도 많이 했다고. 목사님도 했어요? 했어요? 예스. 아이고. 근데 예수가 더 큰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법적 해석이란 말이야. 문법적 해석. 문법적 해석에다가 자기 의견 첨가해서. 응?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영혼들에게 밥을 먹이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왜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먹지 못하는 독초 같은 거,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무가지를 하나 선지자가 끄다 넣으니까 먹을 수 있어가지고 생도들이 다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것은 참 선지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확실한 증거인데, 그걸 갖다가 전 재산 다 내놔야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게 기독교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떠났잖아. 다 떠나.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뭐 설교하실 때 들었지만은 엄청난 교회가 다 문 닫고 지금 주저앉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일어나잖아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깨닫고 나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안 믿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데, 너무 분명한데. 분명히 저 아버지인데 엄마가 이게 너 아버지란다.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를 갖다가 딱 대니까 애기가 멀뚱멀뚱해요. 한 10살 먹은 놈이. 왜? 저기 진짜 우리 아버지인가?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게 하기 위해서 피를 뽑아가지고 과학수사소에 딱 해서 거기서, 야, 아들 DNA하고 아빠 DNA가 똑같다. 너희 아버지다. 그럼 아빠 하고 달게 되잖아요. 확신만 떨어지면 믿죠. 확신이 안 떨어지니까 안 믿죠. 천하 없는 머리라도 성경 배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안 믿어요. 이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믿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러잖아요. 믿어지니까 믿지, 안 믿어지는 걸 애써서 믿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섹스피어 가르치고 무슨 옛날 예화 가르치고 자기 경험담 가르치고 간증 가르치고 이러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어디 gond대간데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경만 가르치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래 위에 섹스피어 위에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 그 교회가 왜 부흥한 줄 압니까? 좀 지성인들이, 야, 그거 하니까 좀 지성인답더라. 그래서 자기 만족감이 취하는 거예요. 목사가 들어서 뭐 섹스피어가 어떻고 뭐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뭐 옛날 학자들 쫙 되면서 문인들 되면서 쫙 시도 한번 읊고 그러니까 아주 야, 나는 지성인이다. 이 만족감에서 아주 돈 많은 지성인들이 그를 다 모아들었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돼요. 신비주의도 안 되고, 이제 아무리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병이 났다, 귀신이 쫓아나갔다 해도 지금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돼요. 그걸로는.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독교는 성경을 기초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확실히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장로님의 100만 원짜리 여기에서 떨어뜨려도 내가 죽어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못하죠. 안 되는 거죠. 죽어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거 아니면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구태여 욕심 부리려고 할 것도 없고 남을 기만해서 뺏으려고 할 것도 없고 거짓말해서 횡포하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준 거라야 내 것이지 하나님이 안 준 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재물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이제 공부 다 나와요. 땅을 다 한 개를 그어주잖아요. 12지파들 가운데 12지파 다 그어줘요. 그대로 가서 가나안 땅 점령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청직이니까, 우리 각자 청직이니까 10달란트 맡기기도 하고 100달란트 맡기기도 하고 뭐 1000달란트 맡기기도 하고 각자 은사 따라 맡겨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많이만 가져야 좋은 줄 알지만 적게 가져도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애는 자기가 오늘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을 돈 아버지로부터 용돈만 받아도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 그런데 사업하는 아버지는 오늘 정말 수입이 이달에 5억이 벌었는데도 만족질 하는 거야.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적어도 한 달이면 한 50억은 내가 벌어야 되는데 계속 욕심으로 만족이 없어요. 애기는 그저 친구들하고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피자 사 먹고 즐겁게 놀 돈만 줘도 한없이 기쁜데,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추울 때 따뜻한 옷 입히실 거고, 병 들었을 때 약사 먹여주실 거고, 나 학교 갈 때 등록금 내줄 거고, 장가 갈 때 아파트 사주실 거고,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일생을 쫙 전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믿어버리면 근심 걱정 없을 뿐만 아니라 욕심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안 하게 되죠. 뭐라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하면 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는데 거짓말하면 무슨 필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한국교회가 이 성경 진리 터위에 교회를 다시 짓는 이 재건축 사업을 정말 우리 이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신다면 우리 장로님께서 희생하시는 보람도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겠어요. 교회만 견고하게 지어진다면. 오늘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보니까 몇십 명 성도 되더라고요. 충분해요. 그 성도들만 이 성경 진리로 딱 무당하면 이 코로나19라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이 와도 끄떡없어요. 튼튼하게 자리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데 다 합력을 하죠. 합력을. 저는 교회 목회할 때부터 그런 얘기, 숫자가 중요시 생각 않습니다. 그냥 온 세계를 그냥 완전히 누빌 수 있는 힘이 100명만 되려면 100명만, 흔들리지 않는 성도 100명만 되면 세계를 덮을 수 있다고 내가 그랬더니 충분해요, 100명이면. 돈도 그렇게 많이 하네. 지금은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어느 교수님이 한번 엊그저께도 찾아오셨는데 내용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용 때문에. 외국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유럽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우리 온다고 하는 것은 내용 때문에 오지 박용기가 돈 많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비교적 돈 많은 분 교회를 찾아다니거든요. 왜? 돈을 협조받으려니까. 돈 협조받아서 내용 자체가 부실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세계 만방에 전파할 것이냐. 성경 전파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란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신약 성경에 170여 회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빠져버렸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큐리오스라고 번역한 그 번역들이 전부가 다 사실은 여호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유대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러니까 아야 성경을 보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면 다 버리는 거예요. 딱 보다가 여호와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읽지만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라는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모음만이지 글자만 전해졌지.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서 바로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 보면은 내가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느 교수에게 물었더니 그냥 그렇게 하루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 도대체 왜 주라고 그러고 또 밑에도 주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경 본대로 그대로 읽으라고 주께서 그 앞에 주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닐 거냐 이래요. 그런데 앞에 주라는 말은 그게 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정말 번역을 해야 그 번역이 깔끔하게 되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약 번역 과정에서 바로 각색된 거예요. 주라는 말로 여호와라는 말이 주라는 말로. 그래서 확실한 건 한 170여 군데 되고요. 그 이상 나오는 큐리오스라고 나오는 주도 그런 의미를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하는 얘기를 여기 이 교재에다가 제가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데 우선 사도행전 이건 교회 설립이에요. 교회 설립.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한 그 믿음의 바탕부에 그 신앙 진리 터위에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했잖아요.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데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황청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교황청에 가보니까 교황청 밑에 베드로 무덤이 있대요. 베드로 시신을 갖다가 그 밑에다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교황청을 세웠다는 애들 손꼽장난하는 짓이지 그게 무슨 짓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사물대명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진리 터위에다가 내가 내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약속한 거란 말입니다. 언약한 거. 그 언약대로 성령이 와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막 다 통회하면서 그러네.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이 아니라 이건 창립이죠. 처음에 세웠으니까. 창립.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16장에서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이방 교회를 창립하면서 설립해 가는 거죠. 계속 지어가 안 나요. 창립. 기초공사에서 딱 세워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방 교회부터 또 자꾸 세워서 이제 점점 지어져 가는 역사를 사도행전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 창립과 설립 내용이고, 그 다음 로마서부터 고린도서는 갈라디아까지는 양육, 교회 양육, 교회를 길러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 뭘로?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으로. 칭의의 복음. 아유 사랑스럽다, 이쁘다, 참 귀엽다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전부 어린애처럼 의롭다고 일컬어줘요.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의의 복음을
로마서에서 밝혀주고 고린도전후에서는 건덕의 복음 거기 나오죠. 교제에도 갈라디아에서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칭의 건덕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양육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용기가 교회를 세워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목사의 실력이나 인기로 세워지는 교회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사람, 목사 내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존경하는 사람, 내 평생 내 지도를 받고 살아야 될 사람,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 세우는 걸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 성령이 세운다. 여기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를 창립하기도 하고 설립하기도 하고, 그 다음 교회를 양육하기도 하고, 뭘로? 성령이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를 통해요.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도, 빌레몬까지.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양육 다음에 교회 무장이에요. 교회 무장. 교회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어떻게?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 교회란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게 해야 돼요. 교회가 뭔가.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바로 생활을 통하여. 골로새, 데살로니가 좀 생활을 통하여. 그러니까 진리로, 생활로, 그 다음 체제로. 조직이죠. 교회 조직. 체제로. 이런 체제를 통해서 견고하게 무장을 시켜요. 교회가 튼튼하죠. 이제는 비진리와 싸울 그런 튼튼한 군사력으로, 진리의 군사력으로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도, 빌레몬까지. 그 다음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요한 3, 3,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투쟁, 싸움을 시켜요. 교회의 투쟁, 비진리와 싸움을. 뭐과?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와, 야고보 세속주의와, 베드로, 전후, 이게 다 적그리스도와, 요한 1, 2, 3 적그리스도와 비진리와 싸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승리케 하는 거죠. 교회가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이 세상에 성령이 왜 임했는가? 성령께서 교회 창립해서 계속해서 설립해가지고 성장시켜가지고 양육시켜서 진리로 무장시키고 생활로 체제로 무장시켜서 비진리와 더불어 싸워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교회 승리가 나오잖아요. 승리케 함으로 왜? 어떻게? 승리케 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다. 이걸 확증시키는 거예요.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성령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증거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감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쫙 기록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두 가지가 2대 역사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성경 기록. 첫째 성령의 사역이에요. 둘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통적인 신학에 성령론이 없었어요.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론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성령론이 세계적으로 이게 한바탕 돌아가지고 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발부됐나 하고 좀 돌아다녀 봤더니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거기 후배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성경 강의를 제가 강의하는 걸 2시간을 딱 듣고 국내에 나왔다가 제 강의 시간에 와서 딱 듣고는 소문을 거기 가서 어떻게 냈냐면, 야, 그 선배 목사님 한번 초대하면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뻥 뚫린다. 이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한번 모시자. 그래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만 나는 자기들 선교사들 좀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성경 공부할 줄 알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 목사님, 내일 이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들 아마 300~400명 모일 겁니다. 목사님 거기서 강론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온 거 아닌데, 뭐 대중 집회에서 인기나 올리고 그러려고 온 것도 아닌데,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 성경 소개해서 아프리카에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간 건데, 어떻게 다 준비가 됐다는데, 손을 잡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딱 도착했잖아요, 시간에. 벌써 뭐 난리가 났어요. 그 넓은 공간에 한 300~400명이 모여가지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그냥 대걸대고 굶고 그냥 굴고, 진짜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해요, 보니까. 그게 부흥이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충만해, 보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성경은 안 가르치고. 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나죠.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을, 이게 뭡니까?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가르치냐? 그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확실히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명이 나오든 5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그 성도들에게 이 내용만 딱 가르쳐요. 와, 정말 성경에 저렇게 돼 있는가? 여러분, 목사님들 지금 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나 틀리나는 지금부터 개괄적으로 쭉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공부한 것도 복습을 하지만은 그 다음 공부할 걸 예습을 하고 오셔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나오셔서 했지만 다음번에는 한 5분 내지 10분. 목사님이 하라는 거 아니야. 나보고 하라고는요. 네? 못해도 해요. 못해? 못해도 한다고요. 못해도? 그럼 다른 목사님 안 하면 목사님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중간 쉴 시간 없이 제가 40분까지 할 겁니다. 40분까지. 그러면 한 20분 남잖아요. 그럼 중간 늦게 뒤에 잠깐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가서 예습하기도 좋고 복습하기도 좋고, 그래서 질문 시간을 한 10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쉬는 시간 없이 40분까지, 2시 40분까지, 지금부터 한 얼마 남았냐면 45분 정도 남았네요. 45분 동안 이제 개괄적인 거, 그러니까 아주 교회 문 뭐죠? 예? 교회 투쟁협회 무장. 양육, 무장. 그 다음 여기는 투쟁. 무장 시켰으니까 비질리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와 싸우고, 소위 율법주의와 싸워라 말이에요. 유대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워라. 그래,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니까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유대주의와 싸우고, 그 다음 세속주의와 싸우고. 세상의 교회 안에다가 재진 청바지 입고 댄스하는 자들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그 완전히 세속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우들이 언제 성경을 알고 신앙을 알겠습니까? 아무개 배우 온다, 가수가 와서 뭐 노래한다면 구경하러 오니까 그게 구경하러 오는 것이 교회 부흥인 줄 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막판에는 거지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가수가 목사 한 수 갖고 딱 교회 개축해 놓고 노래 잘하니까 간드러지게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듣고 싶어서 글로로 교회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교회 문 닫고 말았잖아요. 그걸로 안 돼요. 이거라야 돼요. 이거래요. 이래야 영혼이 살죠. 힘이 있고 요지부동이고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래 살아계시다. 봐라. 이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잖아. 아 정말 그러네. 아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할 때 그랬어요. 아니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됩니다.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고 연보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하기 싫은 거 해봤댔자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면 모르지만 하기 싫은 거 솔직히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도 밥을 사도 흔쾌하게 아 오늘 내가 밥 살게 하고 기쁨으로 밥을 사주면 소화가 잘 되지만 사줄까 말까 야 이거 비싼 거 사면 공연에 나의 용돈만 줄어든다 해가지고 뭐 먹을래? 야 이번 오랜만에 야 고기 좀 먹자. 아 없어 나 용돈 없어.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소화가 돼요? 한바탕 나 이 새끼라고 할 뻔했네. 야 그거 안 먹어. 짜장면 먹을 바에 나도 안 먹어. 맞죠?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기 싫은 연보 뭐로 받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죠.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놓으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고 연보 내지 말라고 해도 내고 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돈 준 거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쓰면서 살아라고 주신 거니까 당연히 그게 연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게 연보 아니에요? 연보 주머니에다 넣어서 이 강단에다 갖다 놔가지고 손 얹고 기도해야만 연보인가요? 그것만 연보가 아니에요. 아 여기 지금 수고하시는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아 장로님이 커피 한 잔을 사도 그 연보 아니에요. 연보. 아멘. 어디 누가 아멘 했어요? 저요. 아멘. 학점 A학점 줄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십시다. 시간 자꾸 가니까요. 자 이제 그 서론은 끝내고요. 창세기부터 넘어가서 제일 먼저 99페이지 69페이지 그 이전이네요. 그 앞서 69페이지 앞서 제일 앞서 페이지 수는 안 나오지만 딱 끝내가지고 성경강론 전집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64페이지, 65페이지에 65페이지 보시면 성경강론 전집이라고 나와요. 그 전집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여러분들 목사님들께서 교회 목회하실 때 강론 설교 주제 설교도 아니고 제목 설교도 아니고 간증 설교도 아니고 가장 올바른 설교가 강론 설교예요. 성경을 강론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강론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록을 했어요. 책을 만들 노트를 해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규모의 책 1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장로님 이거 받으셨대요. 이게 18권. 그리고 이거하고 마지막 성경신학 개론하고 해서 20권으로 딱 성경신학 총서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강론 전집의 제목이 뭐냐? 그게 여호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나오죠? 여호와 계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것은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간단해요. 그걸 쫙 풀어서 확증시킨 내용이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그게 맞은가 안 맞은가? 내가 말 그렇게 하니까 저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제 일단 개론적으로 확증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 개론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 여호와 계시가 구약과 신약 전부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가 여호와 계시다. 그래서 그 밑에 문장을 보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이죠. 성경은 영존하신, 영원히 자존하신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특별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가장 간략하게 정확하게 정리해드려요. 성경이란 뭐냐? 성경이란 영원히 자존하시는,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특별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계시 방법은, 그 계시 방법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여호와의 언약, 이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여호와의 언약과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여호와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성취다. 여호와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 여호와의 메시아에 대한 성취 내용이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비롯한 성취 섭리의 내용이 바로 계시 방법이에요. 계시 방법. 지금까지 설명한 걸 간단한 한 줄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바로 하단에 보면 성경은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계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내용이다. 앞에 걸 풀어서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계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여호와의 언약 및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계시를 위해 메시아 언약과 그 성취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 다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라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밝혀놓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당시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를 위해 메시아 언약과 그 성취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이제 완벽하게 아마 틀림없다. 그러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이 내용만 말하면 돼요. 성경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우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확인하는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확인하는 일인데, 그럼 제 1권, 이거 1권 아니에요. 구약이 1권이나만 해. 구약은 1권. 구약의 1권은 여호와의 언약 나오잖아요. 바로 구약, 이 여호와의 언약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거기 아래 문장을 보면 구약 성경은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 여호와의 언약을 특별히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방법은 영존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찬양과 예언이죠. 언약 자손의 찬양과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쭉 바로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 내용 조금 설명 더 드린 거고, 아래 줄을 보십시다. 고딕체로 된 주 68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계시를 위해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계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시 구약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리고 구약이 예수 자신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9절. 따라서 구약은 여호와 계시를 위해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계시하신 것이다. 바로 구약. 그 다음 이제 1권 중에 1편. 1편은 바로 요거죠. 2편, 3편. 여기는 2권, 1편, 2편, 1편.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2권 5편으로 되어 있어요. 2권 5편. 1권과 2편, 2권과 그 다음 3편과 2편 해서 2권 5편으로 그렇게 딱 짜여져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정리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목사님 형님 되시는 분이 광주에서 살 때 한 4년 같이 공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성경은 다 외워버려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형님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한 4살 아래인가 돼요. 78이나 9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외워버린다니까. 내용을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워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10년 전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한다고 그래. 목사님, 지금이 하나님께서 정하는 아주 가장 좋은 때예요. 그거 자꾸 후회하지 말라고.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죽어도 나를 만나야 한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아이고 진짜 밥 먹고 커피 먹기도 힘들죠. 네. 하여튼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개척을 따라 다시 또 사당농다 했어요. 했는데 목사님들, 장로들, 은퇴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고 지금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너무 좋으니까. 안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건 다른 목장 너무 좋은 거니까 목사님들 같이 나눠야 하잖아요. 같이 나눠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누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지금 교회 섬기는 교회에 몇십 명, 몇백 명 성도들이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안 그래요? 같이 나눈다고 하는 거. 옛날에 맛있는 잔치하기 위해서 돼지 잡고 소 잡고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동네, 이웃 동네 다 불러 잔치하듯이 이 좋은 걸 어떻게 잔치를 안 베푸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잔치라고 생각하고 같이 맛있는 거 같이 나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말년에 이게 기쁨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즐겁고 힘든 것도 모르겠고요. 너무 즐겁고 힘든 것도 모르고 뭐 이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는 기대를 갖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려고 하는 기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기대가 나면 내가 정신 나간 인간이지 그래? 목사님 안 그래? 목사님 얼굴에요 글씨가 써 있어요. 글씨가 써 있어? 기쁨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했죠? 자, 그 다음 1장을 보십시다. 편까지 확인했어요. 1편이죠? 네. 그러니까 1편, 1편. 네. 그 다음 1편 다음에 1장. 1장이 여기서 이제 아니야. 1편은 섭리죠. 그렇죠? 섭리를 통한. 이게 1편. 네? 1권 1편. 1권에 1편 맞죠? 1편이면 1편에는 여호와의 언약 섭리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는 섭리가 나와요.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그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30장까지가 언약 섭리거든요. 언약 섭리인데 거기 보면 그 밑에 하단에 1절이 나오잖아요. 그 1절에는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이에요. 인류의 시조. 그 인류의 시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담과 노아에게 대한 언약이에요. 아담과 노아에 대한 언약인데 거기 보면 넘어가서
타락 전 시절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70페이지. 타락 전 아담은 아담을 뜻하는 거예요. 아담과 언약을 하는데 한쪽 가로 1번 언약 수립의 준비. 언약 수립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다 주어가지고 그걸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걸 다 정복해가지고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25절까지는 언약 수립의 준부 천지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는데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천상의 세계 창조, 하늘 위의 세계를 창조해요. 그것이 1절로 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의 항공우주국에서 나사에서 정말 아주 친밀하고 세밀한 그런 만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를 살펴보니까 물의 흔적이 보인다. 물의 흔적이. 그래서 지구 말고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호들갑을 막 떨더라고요. 호들갑을. 아니 성경은 벌써 여기 말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에서는 이제야 만원경을 이렇게 보니까 막 물의 흔적이 보이고 그래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겠다.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것 같으니까 호들갑을 떨고 있어. 아이고 육갑하고 있네 진짜. 이제야 무슨 호들갑이야. 성경은 벌써 3,500년 전에 모세가 확실하게 벌써 이 세상 말고 천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딱 말씀하고 있는데 천상의 세계 창조가 1절로 8절까지 거기에 태초에 천지창조 나오죠. 그 다음 첫날 빛을 발생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라 해서 구약에는 비추라가 아니라 있으라 그랬는데 그게 있으라가 아니라 비추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쫙 흑암 속에 비치니까 그게 그냥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과 첫째 날 만들어진 빛과는 전혀 차이가 다른 거죠. 영원한 생명의 빛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첫날에 만든 빛은 창조물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세상에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쫙 흑암이 기쁘 위에 딱 비치니까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누어지면서 하루가 된 거예요. 빛이 지배하는 시대, 그 다음 어둠이 지배하는 두 시대, 이 빛의 시대와 어둠의 시대가 지나니까 첫째 시대더라. 그 말. 거기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그걸 날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제7일 창조라고 그래요. 제7일 창조. 천만의 말씀. 24시간 창조는 타락한 이후에 태양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간이 24시간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타락 이전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루와 에덴 동산의 하루와도 또 다르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루와도 또 다른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하루는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져 태양계 안에서 하루 아니에요. 그리고 첫째 날 하루는 태양계도 만들어지기 전에 어두운 한 세대, 히브리어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한 시대, 한때, 하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태양이 지배하는 시대가 태양이 없었으니까 그냥 빛이 지배하는 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호킹이 물리학자 호킹이 지구가 127억만 년 전에 뭔가 하나 많은 덩치 하나가 막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파편 조각이 막 퍼져가지고 식어서 천체가 됐고 지구가 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할아버지죠. 돌아가시려면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은데 허튼 소리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젊은 놈들이 그거 다
다 거기에다 매료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7일 동안에 이것이 만들어지냐. 애들 머리로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공인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제7일로 만들어서 제7일 만에 천지만물을 다 만들었다. 7일 만에 만든 게 아니에요. 넷째 날 이전에는 지금의 시간과도 달라요. 그리고 넷째 날 이후의 시간도 타락하기 이전의 시간과 타락한 이후의 시간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지났는지 우리는 그 시기는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물리학이나 과학자들도 시간이라는 거 설명을 못 하잖아요. 시간은 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간격을 시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시간의 본질을 설명을 못 해요. 공간의 본질도 설명 못 하잖아요. 시간 설명을 못하면서 어떻게 127억 만년 전이 나오냐 말입니다. 그거 다 속임수예요. 뭔가 한마디 유명세를 탔으니까 한마디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7억 만년 전 보고 자기가 봤어? 호킹 할아버지가 봤냐고요 그걸. 뭐 어떻게 조사해 보니까 그 시간이 나온다. 어떻게 피조물에게서 시간을 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어떻게 인간이 측정을 해요? 그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다 망신살이 퍼져가지고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다. 천만의 말씀.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기독교야말로. 그래서 타락 전 시조와 언약인데 언약시리에 준비를 해서 7일 동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끌면 안 되지만 일단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 상수, 하수, 아랫물, 운물과 아랫물 나오죠. 여기 이제 공간이 딱 나오잖아요. 자, 여기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과 땅을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땅이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 위에 물이 덮여 있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천이 나와요. 그런데 운물과 아랫물을 여기 물이 있는 이 물을 갖다가 물 창조했다는 건 없어요. 여기 그냥 한 땅을 창조했는데 물에 다 덮여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신이 운행하시는데 그 물을 운물하고 아랫물하고 딱 나눠놓으니까 여기 궁창이 생기잖아요. 궁창. 이걸 하늘이라 했다. 여기 하늘과 여기 하늘이 다르잖아요. 그 태양을 만들어요. 네 번째 날 태양을 또 만들어요. 하늘에다가 태양을 만들어요. 그러니 이 하늘과 이 하늘이 다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하늘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천 갔다 와가지고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보는 이 하늘하고 이때 하늘하고 이때 하늘하고 아니 이것도 정말 지금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바울이 갔다 왔으니 이게 말로 인간의 언어로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을 못했잖아요 바울이.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 너블대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의 이 타락된 눈으로 확인하고 만원경으로 확인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경거망동한 그런 행동들을 과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기독교가 방어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덮치죠 다. 나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가 자기는 박사논문 쓸 때 여기 나오는 날 나오잖아요. 날. 첫째 날. 욤이라고 하는 이 말 단어 하나 설명해서 24시간이라고 결론 맺어서 내드리면 박사학위 주더래요. 그 24시간입니까 거기가? 태양도 없는데 태양이 있어야 이게 공전자전을 통해서 24시간이라는 게 결정나잖아요. 그때는 시간도 없고 시계도 없고 또
시계도 중간에 다 그렇게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교회학교에서부터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부터 가르쳐 줘야 학교 가가지고 야, 저 교수 무식한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실리 싸움에서 이기죠, 교회가. 아니, 나 공연이 지금 목사님들한테 포악하는 것 같은데 포악이 아니에요. 내 이 열받아서 하는 얘기야. 이 말도 안 되는 귀신 마귀 군대들이 그래 교회를 다 덮치려고 이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궁창을 하늘이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운물과 하는 궁창 육지에서 이제 바다와 육지가 나오고 이러면서 태양이 나오고 별들이 나오고 인간을 창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창조를 다 마치고 언약 수립의 준비가 끝났어요. 25절까지. 그 다음 양쪽 가로 1번 준비를 하는데 그게 다 나오죠. 천하의 세계 창조, 하늘 아래 세계 창조하고 각종 생물들 창조, 그리고는 1장 26절로 2장까지 한쪽 가로 2번에 언약 수립의 시행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수립해요. 그 첫째가 언약한 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3대 언약을 수립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 이거 내가 지어놓은 이 모든 거 다 정복하라. 그리고 이거 다 내가 주관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딱 하고는 마지막 언약 수립의 과정이 2장 4절로 25절. 흙으로 지은 사람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언약 수립의 과정,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 수립할 때까지의 2장 4절. 이걸 가리켜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냐면, 야, 2장 4절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 문서가 다르다. 그래서 뭐 A문서, B문서 해가지고 J문서 해가지고 문서가 다르다 해서 그래서 문서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앞에서는 대략적으로만 얘기했는데 언약 수립할 때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장 4절로부터 25절, 2장 25절까지 설명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천지 창조의 구도를 이렇게 다 제가 노트해 드렸잖아요. 딱 보면 지금 열심히 필기하시는데 언더라인만 해도 됩니다. 쫙 보면 거기 쫙 다 나와요. 창조 구도가.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면 유한 세계가 어디까지냐면 유한한 세계는 바로 셋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7째 날까지가 유한한 한계가 있는 세상이고, 그 다음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바로 뭔 세계냐면 윗물세계예요. 윗물세계, 운물세계, 아랫물세계, 유한한 세계인데 유한한 세계는 운물세계와 아랫물세계로 딱 나누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한 거고, 제일 밑에 잔글씨로 4줄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게 나와요. 첫째 날의 빛과 그 다음 넷째 날에 창조된 햇빛은 서로 다르다.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빛도 다르죠. 둘째 날의 빛과 넷째 날 햇빛과도 다르고 저는 다르잖아요. 그 다음 첫째 날의 수면과 둘째 날의 아랫물과 셋째 날의 바닷물은 서로 다르다. 그 다음 첫째 날이 하늘과 둘째 날의 하늘, 아까 말했잖아요. 첫째 날 하늘과 둘째 날 하늘이 달라져. 그 다음 넷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이 다르다. 첫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이 다르다.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가 끝나고요. 넘어가서 73페이지에 보면 아담과 자손의 보호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보호해야 되겠잖아. 왜? 아담에게 언약해놓고 언약을 안 이루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 언약할 때 네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마. 그렇게 조건부가 있었으면 조건부가 없어요. 조건부 없이 언약해놓고는 마지막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그래서만. 아니라도 할 거 따먹었잖아. 따먹으니까 뭐가 죽었냐? 영혼이 죽었어요. 처음에 지은 아담은 생명체예요. 생명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거기다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해요. 영으로 산 거예요. 영으로. 아담이 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음도 영적 죽음이지 육체의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는 타락한 이후에 입은 게 우리 육체예요.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가죽이 바로 육체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는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영으로 살았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은 세상에 쫓겨났을 때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인간이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와 아담의 형상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아담은 영이 살아있는 아담에게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언약이로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 언약을 해주는 거죠. 영이 이미 죽었는데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안 해요. 하나님이 영을 다시 살려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서 바로 첫 아담과의 언약을 우리도 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고 중생케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해서 내쫓아버리죠.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3번 74페이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한다. 거기 나와요. 아담과 20절로 21절 보면 아담과 그가 이름한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사람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추방해요. 왜? 선과 악을 아는 상태로 그냥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아버리면 하나님과 똑같아요.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담과 하나님이 다른 것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것과 싫으신 걸 안다 말입니다. 좋을 악, 싫을 선. 싫을 악, 좋을 선 그러잖아요. 우리 순수한 말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너는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그냥 순진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명과 따먹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아담은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고 아담은 아직 생명과를 안 따먹었으니까 영원하지 못하고 그 대신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는데 인간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몰라요. 천진난만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자. 이래서 생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데 반대로 뱀의 유혹,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선악을 하는 과일을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됐잖아요. 저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는 말은 어디서 우리란 말은 하나님이 셋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라고 편히 우리 중 했을 때 그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면 우리란 말은 그 우리가 대명사인데 그 대명사도 복수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삼위일체를 지칭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단수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란 말은 하나님 1인칭 하나님을 가리킨 거니까 하나님 중 하나와 같이 됐다면 하나님이 정말 아는 것과 같이 저들도 선악을 알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고 뱀의 말 들었으니까, 간교한 뱀의 말 들었으니까 뱀 말 듣고 살으라고서 뱀하고 같이 짐승하고 인간을 다 에덴 동산에 추방해 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으면 누구 말 듣고 삽니까? 근본적으로 뱀의 말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 아니에요. 왜? 뱀이란 놈이 그렇게, 짐승이 그렇게 마음을 주니까. 세상에 인간 마음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 강약은 있지만은, 푸틴이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세계를 폭파했을 거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 폭파해버리면 유럽 인구가 다 겨울에 동태된단 말입니다. 동태돼도 좋다 이거. 그게 사람 마음입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냐고요. 짐승이 그런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 나라니까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 니놈이 나쁘다, 니놈이 나쁘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짐승이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지켜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야당이 이러든 여당이 이러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뱀의 권세를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가서 시켜라. 그게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뱀의 말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연이죠.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임이거든요. 이 모임이. 국회보다 더 위대한 모임 아니에요 이게. 미국보다 더 위대하고, 러시아보다 더 위대하고, 유럽 국가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위대하고, 이런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웠다는 건, 이건 뭐 자다가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일이지. 건강 있는 한, 여력을 주시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건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죠.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손의 저주, 범죄했으니까 저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도표 보면 선악, 의와 죄,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제 설명한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로 모색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짐승 권세도 지배하고, 이게 사단의 권세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잖아요.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하고 이렇게 해서 복 줘서 잘 살게 하니까 갑자기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면, 악신을 부리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인데 사단이라는 게. 너 어디 갔다 와서 하나님이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저 녀석이 뭐냐고 저렇게 수로들어, 뭘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뭐 빈틈이 있으면 확 들어가서 잡아제키려고. 푸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우루과이 땅덩어리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 욕심의 푼바구니 속으로 마귀가 확 들어가가지고 쳐라 야, 행복이라도 없어서 네가 정복해야 돼.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놔줘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왜? 이놈의 죄 많은 세상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실 세상력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다 선악권세를 다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신학은 마귀는, 어두운 건, 이 나쁜 일은 마귀가 다 지배하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전부 나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날 마귀한테 져서 그러나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니까 할 수 없이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욥이 이제 마귀가 오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아다 왔습니다. 야, 너 욥 봤지? 봤지. 그 얼마나 날 잘 섬기더냐. 그거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줘서 잘 살게 하니까 그러죠. 그래,
그러면 내 욥 너한테 다 맡기마.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목숨 다치면 안 돼. 너 내 말 목숨 다치면 너 죽어. 그 말이거든요. 가서 마귀가 그냥 하니까 마지막에 욥이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딱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귀 처치해버리고 쳐다버리고 하나님께서 너 내 능력을 알려. 그러면서 욥에게 갑질의 복을 주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푹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푹 올려놓으려고. 한국교회 정말 정말 평탄하게 잘 살아왔죠. 몇십 년 동안 이승만 박사 이후에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돈 많으니까 허튼 짓만 자꾸 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서로 너 못 가지가 내 아들 줄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돈 많은 교회는 전부 아들한테 다 물려주잖아요. 이렇게 교회 재산 덩어리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안 되겠어요? 확 거기다 치워버려가지고 올바른 교회로 키워놓으시려고. 그래서 그 기초 작업이 지금 이 공부예요. 요 공부.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섹스피어도 하지 말고 루터도 하지 말고 칼빈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세우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87년도 뭐 일판 나온 거예요. 그럼 연구는 80년도 중반부터 연구를 해서 쓴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 세월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이렇게 50년 이후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들은 굉장히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많이 지금 퍼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광주 다음에 지금 여주로 온 거예요. 광주 다음에 여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자손 저주와 보 하나님께서 저주하면 보호할 필요 없잖아요. 저주하면 끝내야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징계예요.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 차원의 저주지 멸망시키기 위한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도 두 질이에요. 아주 지옥 보내려고 저주가 있고 깨닫게 해서 더 성숙시키려고 하는 징계 차원의 저주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아담은 징계 차원의 저주죠. 그 세상 밖으로 나와서 가죽을 입혀서 육신을 더 지워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뱀에게 종살이하면서 살아봐라. 그게 탕자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 밑에 잘 살면 편안하게 살라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뭐하러 아버지한테 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따먹지 말라 해서 안 따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따먹으니까 그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옳게 사는 거다. 그걸 깨닫게 하려면 가서 그럼 마귀 섬기고 살아봐라. 그 탕자가 나가서 결국에는 돼지우리 가서 돼지 섬기며 짐승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때야 깨닫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그리고 빌빌대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자. 차라리 이럴 바에야 종이 하나로 씌워달라고 가자. 근데 아버지는 물어보도 안 보고 그냥 얼싸 하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절대 병들어 죽게도 안 하고 보호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여도 아벨 대신에 누가? 셋이 태어나게 하죠. 왜? 언약을 이루시려고. 3대 언약,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 이 세 가지 이루어 주시려고 아벨 대신에 셋을.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을 같이 보호해요. 가인도 보호하고 아벨도 보호하고. 하나님은 아벨은 사랑하고 가인은 비호했죠. 그런데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만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함께 보호하는 거예요. 왜? 가인도 쓸 데가 있거든요. 쓸 데가. 짐승 권세도 쓸 데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귀를 장악하고 계시는가? 쓸 데가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도 제자들 12지 하는데 하나 쓸 놈 있잖아요. 가룟유다. 그건 선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아주 악한 일에 쓰려고 가룟유다를 제자로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막판에 가서 예수님이 야 너는 나가서 도할 일 해. 정말 제대로 된 스승님이라면 야
너 인마 보아하니 나를 돈 받고 팔아먹게 생겼는데 그런 건 못 쓴다 이놈아. 스승에게 그렇게 배반하는 게 어딨냐. 가지마 인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라 이제 너가 할 일 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너 같은 놈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 알았다. 하나님은 악인도 보호하고 선인도 보호하고 다 보호해. 세상 나라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호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망하기 위해서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도 흥하기 위해서 있는 나라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 나라의 역군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뭔 일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야죠. 다 하고 싶죠. 안 그래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홍수 심판이 나오죠. 6장부터 8장까지. 폐기와 심판 준비. 그래 번성한 인류의 폐기. 얼마나 죄악이 관여하고 인류 심판 준비 딱. 노아에게도 방주 만들어라. 심판 과정과 멸망 가운데서 홍수를 방주로 대비해 했고 생물을 홍수로 다 진멸한 다음에 노아 가족을 구원해서 노아 가족을 왜 구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남겨놔야 되냐. 노아가 의로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옷을 입혔어요. 옷을 입혀놓고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노아도 똑같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서 노아를 의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 가정을 살려놔요. 노아 가정을 살리는 이유는 노아 하나만 살리면 자손이 번창 안 하잖아요. 아담에게 자손 번창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자손 번창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내놔야죠. 가족을 살려놔야죠. 그게 노아 부부하고 아들 며느리들하고 8식구가 딱 방주로 하여금 구원을 얻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래서 8식구가 딱 방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 노아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합니다. 노아야 무지개를 딱 이제 홍수로 멸한다. 네 자손이 편만하리라. 네 자손의 번창에서 온 세상에 편만하리라.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 언약을 노아에게 해요. 쭉. 그것이 노아 가족의 구원하고 땅에서 물이 물러간 다음에 타락 후 시조 언약이 나오잖아요. 78페이지 4번 타락 후 시조 언약. 그게 타락 후의 시조는 노아죠.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노아와 언약 수립. 노아와 언약을 수립하는데 언약과 금령을 수립합니다. 노아에게도 금령이 있고 언약 내용이 있어요. 노아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동물을 식물로 줍니다. 이 동물 다 네가 먹고 살고 잡아먹고 살고 네가 다 다스려라. 고기 생명인 그 피를 먹지 말라. 그러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유를 알려주면서 노아와 언약 증거로 무지개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아들들 장례를 소원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아들들. 노아가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 누웠으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 흉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흉보는 걸 믿고 아들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서 뒷걸음 쳐가지고 하체를 갈구어주고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자손 언약의 성취가 창세기 10장 11절에 나오죠. 11장까지 양쪽 가라 1번 노아 자손들 번성. 노아 자손들이 막 언약대로 번성하자는 번성. 계속. 그 다음 흩어진 후손의 번성. 셈, 함, 야벳 후손들이 막 다 번성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민 열조와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가 흩어진 선민과의 언약 부분이 쭉 나옵니다. 열조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오고, 자, 그 이후에 집에 가서 예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 가운데 보면 셈은 야벳의
종이 된다. 함은 말 맞죠? 함은 야벳의 종이 된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리라. 그 다음 셈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셈, 함, 야벳에게 베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대로 함은 야벳의 종로로 됐잖아요.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야벳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부 흑인이고 애굽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래서 야벳소는 저 유럽 쪽으로 그렇게 번져나가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먼저 나가요. 애굽을 비롯한 아프리카 쪽으로. 셈은 동방 쪽으로 나가죠. 인도, 그 다음 중앙아시아, 한국, 일본, 이게 다 셈의 자손이에요. 중동 지방도 셈의 자손. 이렇게 퍼졌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에게 복을 준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함은 야벳의 종로로 돼가지고 그 야벳 문명을 그 함의 노예가 돼가지고 전부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고 전부 떨려가서 노예 노릇하면서. 미국도 야벳 족속이에요. 그런데 야벳은 창대하리라 하더라도 진짜 창대하잖아요. 야벳이, 소련도 야벳이에요. 독일도, 유럽도, 미국도 다 야벳 족속이에요. 아프리카는 함 족속인데 참 불쌍하죠. 호주에 가니까 그 원주민들이 야벳 족속에 다 쫓겨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서 쓰레기통에서 남은 거 주워다 놓고 그거 주워 먹고 앉아요. 거지처럼, 짐승처럼. 그게 함 족속이에요. 그런데 셈, 우리입니다. 셈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계시 맞죠? 여호와 계시 맞죠? 셈의 족속의 극동지방에 살고 있는 한국이에요. 보잘것없는 한국에서 기독교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목사님들 하기 싫으면 빠지세요. 목사님들 빠져도 하나님 일 다 돼요. 정하신 뜻이니까. 셈의 자손은 여호와 찬양하고 살게 돼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섭리하고 경륜하고 어떤 차이 있어요? 네? 섭리하고 경륜하고 차이가. 섭리하고 경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륜을 실제로 역사로 실천해가는 걸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실천하는 것이 섭리고, 경륜은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경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해. 경륜, 계획하고. 예.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이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 그걸 역사 섭리라고 그러죠. 역사 경륜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역사 섭리라고 그러죠. 예. 이 모두를 포괄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경륜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섭리는 바로 실제 역사화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섭리라고 말하죠. 교수님, 그러면 또요? 경륜은 네. 계획이고 제가요 울려서 잘 그러거든요. 그걸 좀 더 간단히 하면 경륜은 계획이고 네. 그것을 좀 더 간단히 이렇게 네. 표현하자면 네. 계획하심은 경륜이고 네.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것은 네. 섭리고 네. 그렇게 네. 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획과 역사 섭리를 다 포괄해서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큰 범주죠. 섭리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요. 네, 참 좋은 질문들을 하시네요. 지금 처음 나오는 뭐 섭리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복습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끝을 내고 한 10분 쉬셨다가 뭐 다음 시간 하셔야죠.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바르게 이해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올바른 진리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역군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